재직이란 말은 모두 제자를 씁니다. 직은 직분 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은 뭐냐면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직이라는 용어는 절에서 쓰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씁니다. 네이버 사진을 찾아봐도 이것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재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집사님들을 재직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지위는 놔두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름답다고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을 얻는다. 우리 얼마나 쫄면서 삽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쫄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감당한 사람은 뭐라고요?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겁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직분을 잘하면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복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담대하다는 거. 그 남자라면 좀 믿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남자 참 멋있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중요하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같은가? 집을 질 때에 기초를 단단히 한다. 그리고 집을 짓는다. 바람 불고 비 와도 넘어진다.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요? 바람 불면 그 집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럴듯한데, 멀쩡한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팍 넘어지는 거예요. 참 초라하잖아요. 어떤 때는 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비바람에 홍수에 무너진 집들 보세요. 서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추하잖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시련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들?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 제 나이 금방입니다. 나도 여러분의 때 있었어요. 그때는 머리도 안 벗겨졌어요. 검버섯도 없었어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중요한가? 잘 늙었다. 참 늙어가는 모습이 예쁘다. 이런 사람 멋있지요.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가 김상현 박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의대에서 교수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합신 와서 목사님 되셔가지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시안에 나한자촌에 가서 의로 선교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한 살 더 많은데 다 이제 선교사가 무슨 돈 있겠어요? 뭐 끌어모아가지고 양평에다가 전원주택을 4억 몇천 주고 멋진 걸 샀어요. 근데 불과 1년, 2년도 못 살았는데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그 무너지기 전의 사진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붕만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다 너저분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 일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았는데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것 하나 마련을 했는데 터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국가에서 2천만 원 나왔대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양병원의 의사니까 요양병원의 간사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집 문제니까 그래도 좀 슬픔 가운데서 다행이지, 우리 자신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이라면 일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겉모습 화려한데 멋있는데 기초가 부실해서 나이가 많아서 무너진 몸이 됐다, 무너진 심장이 됐다. 참 그렇지요? 어디다 집을 짓느냐, 어디다가 교회터를 세우느냐, 어느 교회를 가느냐, 그리고 기초가 단단하냐 단단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5, 6년 몇십 년 봉사하다가 이제 뭐라 할까요? 메마르집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모든 걸 다 싫고 짜증납니다. 화도 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지? 왜 그러지요? 그 기초가 약한 거예요. 기초가 강하고 든든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누가 옆에서 흔들어도 끄떡하잖아요. 왜? 기초가 든든하니까. 하나교회 기초가 약하다면 저 목포 아파트에서 바람 크게 와봐요. 큰일 나겠죠, 그지요? 근데 여기는 기초가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든든할 것 같아요. 저 도청이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여기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의 기초 위에 이 하나 예배당을 우리는 눈물과 땀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뭐냐? 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이 아름다워요. 이 네 가지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기초에 충실할 때 생깁니다. 한번 문자를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 잘 믿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집사직도 아름답고 장로직도 아름답지만 저희 교회 장로들 많거든요. 아름답지 않는 장로들 몇 있어요. 뭐가 아름다운 것이냐? 직분이 아니고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아름답냐? 사랑의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믿음의 사람 보면, 잘 믿는 사람 보면 아름답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 보면 어때요? 참 예쁘잖아요. 세 번째는 그 자유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 뭔가 집착, 매여가지고 막 짜증내는 사람, 욕망이 강한 사람, 아름답지가 않아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이 자유가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나는 아름답다고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파격이에요. 파격적인 진급.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인 은혜, 파격적인 행복. 이게 파격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네 가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이게 기본에 충실했을 때 와지는 열매 혹은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도보다 더 힘썼다고 그랬어요. 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근데 기초가 뭔가 말하기 전에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제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예요. 믿음은 뭐냐? 첫 번째 믿음은 응답이에요. 은혜가 오면 아멘, 응답하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너를 불렀어. 아멘. 너는 내 것으로 내가 불렀어. 아멘. 믿음은 첫 번째가 응답하는 거예요. 노멘? 그건 좀 괜찮은데 어떤 애들은 아주 못된 애, 나멘 그러는 거예요. 그건요, 못 오가는 거지.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에 아멘. 그래서 아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단계는 응답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참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대는데 착! 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쓸쓸해요. 믿음은 첫 번째 아멘. 나를 불렀을 때 응답하고 요나 이것 좀 할래? 네.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부르시는 그분에게 내 어깨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 등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 의지죠. 의지도 신뢰도 되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이란 뭐냐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야. 부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지요. 아버지랑 같이 이제 그물 수선하고 있어요. 따라오느라 하니까 이거 보세요. 아버지고 그물과 배를 놔두고요 따라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대상이 가진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고 따라갈 분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르니까 아멘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어깨를 이렇게 맡길 수 있으니까 우리 그 복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분 뒤따라가는 거예요.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요, 좀 안쓰러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래요. 사랑은 첫 번째 불쌍히 여깁니다. 이건 매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요, 처음엔 남자들 자취 생활하고 그러면요, 불쌍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자들의 마음이 그게 모성이에요. 모성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되게 여자들이요, 남자하고 사이 안 좋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사랑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 사랑했다가 이제는 공동체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져요. 우리 남편 불쌍해요.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입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예수 믿으면 자기는 남편이 가는 천당 안 가겠대. 안 가겠대요. 그 홍창희 권사님이에요. 홍창희 권사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불쌍히 여기가지고요, 남편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했어요. 이게 사랑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남편 불쌍하지요? 여러분들 아내 불쌍하지요? 이제 비로소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무슨 사랑했다고요? 지사랑했어요.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되게 이걸 간과하고 말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함께하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르치도록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요. 첫 번째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남녀들 결혼했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었어? 그렇죠. 함께하기가 싫으면 그냥 우리 사랑만 하자 그래요. 사랑만 하자 그래요. 근데 사랑은 뭐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계속 그래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요, 만나서 카페에서 2-3시간 이야기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1시간 더 또다시 전화 붙잡고 또 1시간 이야기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두 번째 단계예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건 이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목숨을 주는 거예요. 친구는 뭘까지 준다고요? 사랑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친구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친구신가? 목숨을 주신 거예요. 목숨을 준 거예요. 부부지간에는 사랑해도 자기 목숨 안 줘.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 준다? 그건 기네스북에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기 몸 챙겨가지고 보약 챙겨 먹는 것은 남자들이야.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는 안 죽어. 안 죽어. 못 죽어. 그런데 자기 자식은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무리 못된 엄마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죽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주한이가 조그마한 교회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조그마한 교회니까 전도사가 별걸 다 해야 돼. 좀 안쓰럽겠죠, 그지요? 안쓰럽죠. 저도 둘째 딸이 목사 사모 됐는데 다른 집 딸이 사모 돼야지. 아니 다른 집 딸들 그렇게 많은데 목사들 사모 많은데 왜 그렇지요? 내 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딸이니까. 이게 사랑의 마지막 단계예요. 사랑은 자기 목숨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오늘 부른 찬송에도 우리가 많이 수고했지만 수고한 다음에 1000배 축복을 안 받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하리. 그 말이 가슴에 찡했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하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만 알아주면 나는 좋하리. 박성일 목사님이 몰라줘도, 같은 셀 모임에서 몰라줘도, 심지어 내 부모가 몰라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좋하리. 그게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룬다고 칩시다. 마지막 파격이에요. 시간이 너무 돼버렸네. 이게 지금 서론인데 뭐 길게 하고 가면 후유증은 내가 감당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감당하지 뭐. 담임 목사님이 원체 능력이 있고 그릇이 크기 때문에 내가 다 이렇게 엉망이 만들어 다 감당할 거예요. 아멘 한 사람 복 받으세요. 파격. 하나님 은혜는 파격입니다. 유대 지방에 엘리트들 많은데 예수님의 주 제자들이 어부들이 6명이나 돼요. 다 그 음방 출신들이에요. 파격입니다. 이 제자들이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파격입니다. 성경은 파격으로 가득 찹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 삼은 것도 파격입니다. 엘리사는 소 2마리 잡아가지고 마을 잔치한 다음에 미련 없이 엘리야 따라가는 것도 파격입니다. 파격적인 사람. 그런데 파격을 한 다음에 감당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름다움이 다시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은 파격적인 행보를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박 씨가 있어요. 박재홍이라는 집사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구영신점회 때 간증 시간인데 간증을 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2주 됐는데 2주 됐는데 박연한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지금 8년째 교회 됐어요. 그러더니 집사님, 내 비전이 캄보디아에서 선교가 꿈이야. 그런데 3천만 원만 헌금할래요? 그러더래요. 제 이 말은요, 나는 기억이 못해요. 나는 설교 시간에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동받아서 헌금한 줄 알았어요. 근데 3천만 원 헌금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2천만 원을 했어요. 이게 파격이에요. 파격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이 아름다움은 기초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기초는 뭔가? 목사님, 저 다음 달에 더 쉬올게요. 여기 시간이 벌써 3시 넘었어. 그런데 기초, 3분야 기초가 있는데요. 2분야 기초만, 한 분야 기초만 하고 이제 설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 한 분 더 불러주지. 이제 다음에 또 기초를 또 드려야 되잖아. 끝까지 드려야 되니까. 누가 아멘했어요? 네. 그래요. 그 목사님한테 책임지세요. 아멘했으니까. 첫째가 이 영의 기초가 있어요. 영의 기초, 영혼의 기초, 경건의 기초라고 그럽니다. 이 2가지인데요. 첫째,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으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내 피가 생명의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을,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마침 아버지와 관계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먹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루만 먹지 말아 보십시오. 몸에 힘이 어떻게 되죠? 자,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루만 먹지 말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먹어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힘이 쫙 올라와요. 따라서 합시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 영혼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뭘 먹어야 살지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설교 말씀 되지만은 여러분들 훈련도 받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거 읽어야 돼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짐을 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읽기 전에는 아침밥 안 먹어. 안 먹어. 그 결심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먹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따라서 합시다. 먹고 힘내자. 먹어야 산다. 먹고 힘내자. 뭘 먹고 힘내자고요? 말씀 먹고 힘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영혼은 이 두 가지를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5분만 숨 안 쉬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숨 안 쉬면 몸에서 냄새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향기예요. 기도의 향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뿐만 아니라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맞지만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러나 기도하면 영적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가 나면 벌나비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기도는 한꺼번에 마신 다음에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면면이래.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면면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애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다음에요, 죽게 됐을 때 숨 넘어가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숨 안 넘어가면 어때요? 숨 안 넘어가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혹시 숨 넘어가려고 할 때 임종 직전에 숨 계속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그 인공호흡 시켜야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때 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이제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기도 훈련을 계속 하는 사람은 그때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도 숨을 썼는데 내가 지금 이제 죽게 된 순간에 한번 숨 세보자. 하나님 믿습니다. 한번 세보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또 15년 연장될는지? 이 두 가지 해야 돼요. 저희 둘째 형님이 금년에 83입니다. 저거 7살 차이인데요. 작년 추석 때 어머님 산소에 이렇게 다 모였는데 제 조카가 장가 가가지고 지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4대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한 30명 가까이 산소에서 모였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는요 수십 년 동안 저희 아버님 세상 뜨신 지가 아주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설교 딱 한 번 맡기고 당신이 다 해. 나도 목사인데 다 해. 그런데요 이번에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목회 43년 하셨습니다. 은퇴한 지 7년 됐어요. 50년 동안 새벽 기도를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 천년기념물이에요. 아팠을 때 빼놓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야, 지도가다. 어떻게 50년 동안 50년을 해봤더니요 18,520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형님은 키도 조그만 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준수하잖아요, 이렇게. 준수하는데 제 형님은 준수하잖아요. 키도 조그만. 이렇게 운동을 안 하십니다. 산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시고 몸도 키도 조그만 몸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코로나를 걸려야 되는데요.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총기도 있지? 지금도 글을 쓰십니다. 지금도 백석대 이사장이신데요. 백석대 굉장히 큰 대학입니다. 결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렇게 총기가 지금도 있을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저희 둘째 형님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 고향이 한평입니다. 한평인데 저는 학교 갔을 때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형도 안 닮았냐? 그러더라고요. 형은 항상 1등만 하고 그러신 분인데 나는 뭐 항상 꼴등만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나는 머리가 좋아서 저렇게 일하시는가 했어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파격적으로 쓰셨을까? 오늘 유대한 정말 은혜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코로나 시대인데도 한 번도 결석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새벽 기도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후손들, 당신의 아들 있고 손자들도 다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매일 일어나서 성경책 읽고 기도하자. 찬송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찬송도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4절 보면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쫓아간 것이지만 아브라함 그때 초신자와 같은데 말씀이 끌어간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말씀이 제자들을 끌어간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뭐 하려니까 힘드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미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좋은 대로 푸른 초장으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는 내가 장담한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조카들에게, 중손자까지 있는 데서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지장 없다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밥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 하면 30분씩만 하면 여러분들 하루에 다른 일 몇 시간 해도 밥 먹고 살기가 쉽지 않는 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0분씩만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먹고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기도는 쉽지 않아요. 성경은요, 1시간도 읽지만 처음에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의 이 기초의 충실함으로 4가지 아름다움을 은혜로 얻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름다움이 뭐예요? 믿음의 아름다움. 정말 예수 잘 믿네. 두 번째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사랑의 아름다움이에요. 세 번째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자유예요. 이 자유 빠뜨렸네. 자유도 세 단계가 있어요. 자유에 있을 때는 뭐죠? 재수, 노예, 포로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해방이에요. 두 번째 자유는 누림이에요. 자유를. 마지막이 뭐냐? 자유라는 것은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이 정말 아름다움이 금년에 있읍시다. 목사님이 작심삼일을 하지 마자 그러는데 파격과 비슷한 말이 비범함이에요. 평범함의 반대가 비범함인데 비범함이래 뭐지요? 비범은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 감정을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조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감정을 조절하게 했을 때 분낸 것 그것보다는 한번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작심삼일 했다면 금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범이란 것은 천천히지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팍 하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해도 뚜벅뚜벅 꾸준히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범함하게 될 것입니다. 파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하게 되질 것입니다.